오늘 이 시간에는 에서와 야곱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요 성경을 이렇게 선입견을 가지고 읽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들은 거, 내가 배운 거, 그것들을 전제로 우리 성경을 이렇게 선입견으로 볼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뭘 하거나 할 때 전제가 전혀 없을 수는 없죠. 나름 우리가 가진 경험과 지식과 배경 등을 전제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가진 경험과 지식과 배경을 전제로 성경을 읽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성경의 깊은 진리, 심오한 은혜를 회방하고 막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할 때 여러분들이 가진 그 전제를 배제하고 싶은 마음이 좀 있어요. 제가 설교를 할 때 본문을 전하고 제목을 쓰잖아요. 그러면 그걸 보면 웬만큼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요, 우리 목사님 오늘 또 이런 이야기 하시려고 그러시는구나. 저게 이런 거 질색이거든요. 이런 거 질색입니다, 여러분. 본문 딱 읽고 제목 딱 보면 오늘 목사님 또 이런 설교 하려고 그러시구나. 우리 성도들이 그런 거 생각하는 거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어처구니 없게 반말로 불순하게 설교 제목을 적었잖아요, 여러분. 설교 제목이 뭐예요? 너는 에서가 좋아, 야곱이 좋아. 뭐 말하는지 잘 모르시겠죠, 여러분. 하지만 매주 그런 생각 못하도록 본문 제목을 정하는 게 사실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또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가진 그 전제 조건들, 여러분들이 가진 경험들, 전에 들었던 그 말씀들, 또 전에 들었던 성경 공부들, 그것이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데 도움이 돼야 되는데 때로는 그것이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을 때 해방이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살아 역사하는, 여러분들을 살아 움직이게 하는, 역사하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요 이런 질문을 많이 듣잖아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어릴 때 이런 질문을 많이 들었고요. 또 나이 들어서는 어때요? 너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참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엄마가 좋습니까, 아빠가 좋습니까, 여러분? 엄마요, 다. 참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런 질문을 여러분에게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은 에서가 좋으세요, 야곱이 좋으세요? 이건 질문 너무 쉽죠? 그죠?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는 참 어려운데, 우리가 그 금요 기도회, 성령 기도회 온 성도들 정도면 에서가 좋아요, 야곱이 좋아요 말할 때 누가 좋아요, 여러분? 여기서 에서가 좋다는 분들은 신천지를 의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죠? 여러분, 우리가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고 여러분 또 말씀을 배우고 여러분 설교를 듣는 분들은 당신 에서가 좋습니까, 야곱이 좋습니까? 그럴 때는 대부분 다, 아니 모두가 다 야곱이 좋습니다, 야곱처럼 살고 싶습니다, 한번 다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우리는 다 알죠, 야곱이 좋은 걸. 그리고 에서보다 야곱이 좋고 또 에서보다는 야곱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다 알 거예요. 그런데 그냥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듣고 얻는 답 말고 정말 여러분들은 에서 말고 야곱과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거 말고 여러분 정말 실제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야곱의 삶을 추구하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에서의 삶을 추구하고 살아가시냐,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삶이 좋습니까, 에서의 삶이 좋습니까, 여러분? 왜 답이 조금 줄어들었어요, 여러분? 야곱의 삶이 좋아야죠. 그래요, 야곱의 삶이 좋아요, 에서의 삶이 좋아요? 야곱의 삶이 좋죠,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들은 이 대답을 후회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다 들으시고 내가 괜히 그렇게 대답했다, 정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지? 하지 마시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은 에서의 삶이 좋은지 야곱의 삶이 좋은지. 그래서 정말 여러분 그냥 말로만 나 야곱 같은 삶을 살래요, 야곱처럼 살래요가 아니라 정말 야곱과 같은 삶을 살아내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요
목사님들이 준 정답을 듣고 이 질문을 받으니까 야곱의 삶을 산다고 이야기를 하지만요, 세상적 기준, 그리고 지금 이 세상 속에서 통용하는 가치와 판단 기준에서 보면 우리는 야곱의 삶보다는요 에서의 삶을 훨씬 더 동경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그 이유를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에서는요 강합니다. 세요. 그는 이기는 사람이었어요. 왜 승승장구라는 단어 아십니까 여러분? 에서는요 잘 지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잘 이기냐면 여러분, 뱃속에서부터 이기는 사람이 에서였어요. 여러분, 뱃속에서부터 그는 강해서 세상 밖에 야곱보다 먼저 나온 사람이에요. 우리가 1등을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그는 뭐든지 1등이었어요. 에서는 태생부터 뭔가 좋은 조건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살면서 누구와도 싸워도 1등이고 사냥도 1등이고 잘 나간 사람이에요. 그러면 에서가 후에 한 민족을 이루거든요. 여러분, 에서의 다른 말이 뭐라고요 여러분? 에돔이라고 하죠. 에돔. 그런데요 여러분, 에서가 에돔이라는 족속의 여러분 시조예요. 시조. 그러니까 에서가 에돔 민족을 이룹니다. 이걸 다른 말로 자수성가, 에서가 일궈 만든 민족이 에돔이라는 민족이라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한 사람이 재벌을 일구는 것 같은 일을 에서가 한 거예요. 근데 그 에서의 자손의 본거지가 어디냐면 사해 남부 바위 틈, 요르단 남부 페트라라는 지역이에요. 그 민족이 거기에 난공불락의 요새를 만듭니다. 그 조상 에서의 지혜와 강함을 물려받아서 그런지 들어가는 입구가 여러분 사람 2명 들어갈 정도로 좁은데 그 길이가 3km나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m 단위로 막으면 수십만도 막을 수 있는 구조의 천의 요새를 만듭니다. 에서의 후예가 그래서요 바벨론과도 싸워서 이겼고요, 알렉산더의 군대와도 싸워서 이겼고요, 심지어 로마 군대와 싸워서도 이긴 민족이 에돔 족속이라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강하죠. 똑똑합니다. 그래서 승승장구, 재산도 많고 자수성가, 이게 에서의 삶이에요. 안 부러우세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에서보다 여러분 야곱의 삶을 사시겠다고요? 벌써부터 후회하는 표정이 역력하신데 여러분, 이게 에서의 삶이고요, 그 반대로 야곱의 삶을 여러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삶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은요 일단 약해요. 힘이 없어요. 그리고 져요. 뱃속에서부터 형한테 지고 나와요. 세상에 나와서 또 맨날 져요. 그러니 집 밖을 안 나가고 그 집에만 있으려고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야곱. 여기 계신 여러분 여자분들, 여자 청년들 판단해 보세요. 에서인지, 여러분들이 결혼 상대로 에서가 좋은지 야곱이 좋은지 여러분 판단해 보세요. 에서는 일단 외향적이에요. 시원시원합니다. 키고 크고 남자답게 생겼어요. 그리고 뭐든지 잘해요. 그리고 돈도 많아요. 그게 에서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야곱은요 일단 마마보이예요 여러분. 엄마한테 딱 붙어있고 뭐만 하면 엄마한테 물어봐요. 그리고 집에서 뜨개질하고 요리하고, 그리고 그렇게 지 혼자 생각이 많아요. 여러분, 여자분들 여러분 성경적 답 말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누구예요? 에서예요 야곱이에요? 결혼 상대자로 청년들, 에서의 야곱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여자들이 맨날 나쁜 남자들한테 당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왜 엄마 리브가는 같은 자식인데 왜 에서보다 야곱을 좋아했나 생각을 해봤어요. 원래 여러분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는데 왜 리브가는 에서보다 야곱을 편애했을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리브가가요 결혼하고요 애를 못 낳았어요. 무려 20년 동안 못 낳았어요. 그러다가 결혼 20년 만에 에서와 야곱을 낳은 거예요. 여러분, 그 20년의 삶이 어떤 삶이었겠습니까? 그 시대의 눈으로 보면 정말 리브가의 삶은요 안타깝고 불쌍한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20년의 세월을 겪고 두 아이를 낳다 보니까 하나는 강하고 힘있고 잘 나가고 남자답고, 그런데 하나는 약하고 비리비리하고 뭘 제대로 하는 것도 없고 집 밖에도 안 나가고. 왜 리브가가 야곱을 좋아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불쌍해서. 자기도 불쌍한 세월을 20년 보내다 보니까 불쌍한 아들에게 더 마음이 가는 거예요.
야곱은요, 사람들 보기에도 불쌍한 인생이었어요.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그 몇 초 몇 분 차로 둘째가 되어서 아무것도 누릴 수 없게 되고 약하고 소망없고 힘없는 존재 야곱이었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야곱은 평생 뭐로 살아요, 여러분? 도망자로 살잖아요. 형을 피해 도망 다니고 삼촌을 피해 도망 다니고, 그리고 뭐 하나 자기 마음대로 되지가 않아요. 결혼도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죠. 자기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랑 결혼하려고 3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사기를 당해버려요. 그것도 여러분 믿는 삼촌한테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결혼식 날 신부가 밖에 있는 거예요. 진짜 얼마나 속 터집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사기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3년의 삶이 사기의 삶이었어요. 왜 야곱 주변에는 그렇게 사고치는 이상한 인간들이 많은지. 야곱은 참 힘든 인생을 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에서 같은 인생이 아니라 그런 야곱 같은 인생을 살고 싶으세요, 여러분? 이제 슬슬 더 후회가 되시죠,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수많은 목사님들에게 속았다는 거 알게 되셨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야곱의 인생이 아니라 에서의 인생으로 우리는 살아야 돼요. 그게 맞아요.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 에서는 어떻게 보면 위너의 인생이고 야곱은 루저 인생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적 기준에서 보면 에서의 인생이 좋아 보이고 그렇게 사는 게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주로 모시는 인생들은요, 맞아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에서의 인생이 아니라 야곱의 인생이 되셔야 돼요. 에서처럼이 아니라 야곱처럼 인생을 살아야 돼요. 어떤 어려움과 아픔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에서의 삶을 동경하기보다는 야곱의 삶을 동경해야 돼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왜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사모하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으셔서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 그 놀라운 교훈을 깨닫고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서가 아니라 왜 야곱처럼 삶을 살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첫째로요, 하나님은요, 자기 힘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인생과 함께 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에서는 강해요. 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1등을 놓치지 않아요. 잘났어요. 잘 나갑니다. 그러니 하나님 없어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풀리고 하나님 뭘 안 주셔도 잘 나가는 거예요. 왜요? 왜 에서가 여러분 팥죽 한 그릇에 장작권을 팔았을까요, 여러분? 인생 사는데 뭐 그까짓 거 없어도 난 잘 해낼 수 있는데, 아니 지금도 잘 나가는데 하나님의 축복이 뭐 필요합니까? 지금도 1등인데, 지금도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그러고 멋지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주시는 장자의 축복이 뭐 필요합니까? 아니 세상 살아가면 까짓 거 내 힘으로 다 되는데 하나님의 복이, 은혜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 우습게 여기는 거죠. 그러니 그 은혜와 복이 팥죽보다 하찮은 게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근데 야곱은 어때요, 여러분? 약해요. 부족해요. 안 돼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께 매달려요. 배달에서도 여러분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잖아요. 야복 강가에서도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복 달라고, 은혜 달라고,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고, 복 안 주시면 안 보내겠다고. 그리고 또 어때요, 여러분? 후에 보면 또 베델에 또 올라가가지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없다가, 하나님 없이 살다가 저 이 꼴 당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하나님 제발 도와달라고, 함께 해달라고 또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야곱은요, 인생을 살면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놓고 축복을 놓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매달리고 씨름하고 하나님 붙잡는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그게 야곱의 삶이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때 그 야곱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서와 함께 한 게 아니라 야곱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인생을 원하지 자기 힘으로 사는 인생을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인생과 함께 하시지 결코 자기 힘으로 사는 인생과 함께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에서는요, 자기 힘으로 사는 인생이었지만
야곱은 늘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원하는 인생은요, 바로 내 힘을 빼고 내 능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우리, 솔직히 이 세상에서 여기 있는 우리보다 더 잘 나가고 더 잘 되고 더 승승장구하고 성공한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들보다도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바라보면 우리들보다 여러분 더 잘 나가고 잘 되고 더 승승장구하고 성공한 인생들이 얼마나 밖에 주변에 많아요, 여러분. 왜 우리는 여기 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우리는 여기 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안 되는 게 있으니까, 해결될 문제가 있으니까, 이기고 싶으니까, 잘 되고 싶으니까 여기 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멘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왜 우리가 여기 와서 이렇게 기도하냐고요, 여러분? 우리는 안 되는 게 있어요. 해결될 문제가 있고 이기고 싶고 잘 되고 싶으니까 여기 온 거예요, 여러분. 그거 없었으면 우리 여기 안 왔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자신의 문제는 전혀 없는데도 여기 와서 다른 사람들 문제들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분들 정말 대단한 분이죠. 그분들은 진짜 참되고 대단한 신앙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 있는 우리 대부분은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개인적인 안 되는 게 있고 해결하고 싶은 게 있고 잘 되고 싶은 게 있고 이기고 싶어서 이 자리에 온 거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 힘 달라고, 도와달라고, 이기게 해달라고. 그래서 온 거잖아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 그 귀한 거예요, 여러분. 좋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그런 자들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나고 대단해도요, 하나님과 상관없으면 그 인생 나가리예요, 여러분. 꽝이에요, 꽝. 그런데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면 그 자체로 짱이에요, 짱, 여러분. 킹짱, 대박, 최고인 거예요, 여러분. 최고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붙들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부목사님들끼리 이렇게 모이면 지들끼리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들끼리 누구는 송골이네, 누구는 진골이네, 나는 노비네, 천민이네, 막 그러고 놀아요,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목사들 사이에 송골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송골이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 가정 자녀들, 목사님 가정의 자녀들 목사들. 우리 가정은 믿음의 몇 대네, 막 이런 가정들이 여러분 송골 목사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몇 분 계세요, 여러분. 그리고 뭐 진골은 뭔지 아십니까? 진골 정도는 장로님 아들 목사 이런 거. 그 정도는 진골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도저도 아니고 어머니 아버지가 교회도 안 다니시는 그 목사님들 계세요, 여러분. 그 노비 천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청년들이 뭐 흑수전에 은수전에 금수전에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런 거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이 대단한 것 같지만 우리 목사님들도 별거 없어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 거 농담하고 사니까, 여러분. 얼마나 그게 부러워서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목회해보니까 그거 다 소용없어요, 여러분. 뭐 아주 소용없는 건 아닐지 모르지만 나중에 다 소용없게 돼요. 목회는 나중에 뭐만 남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안 사랑하느냐,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느냐 안 사랑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보시느냐 안 보시느냐, 그것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목사 정도 돼서 하나님 안 사랑하는 분이 어디 있어요? 다 사랑하죠. 여러분, 목사 정도 됐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안 사랑하는 목사가 어디 있어요? 저는 그래요. 하나님이 정말 목사님들 사랑해요. 그리고 여러분, 목회하기 싫어가지고 신학교가 미달되는 이때에 여러분, 목회하겠다고 신학교 가가지고 여러분 그 어려운 공부해서 목사 되신 분들은요, 하나님 다 귀하게 여기시죠, 여러분. 다 귀하게 여기세요, 정말.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 귀하게 여겨주세요, 여러분. 그런데요, 목사들 중에 하나님이 이 시대에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시대에 정말 귀하게 여기셔서 꼭 사용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인 줄 아십니까? 어떤 분들을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는 줄 아세요, 여러분? 목사라고 다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분들을 사용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목사 아들을 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를 쓰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는 분들, 나는 진짜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는 그런 목회자들, 나는 진짜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본다는 분들, 내 인생, 내 삶 하나님께 모든 것 드리겠다는 그런 분들,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겠다는 그런 분들을 하나님은 이 시대에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려면요, 일단 믿을 구석이 하나님밖에 없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건 다 아닐지 모르겠지만 목회는요, 성골 진골이 유리한 게 아니라 노비 천민이 유리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잘나고 힘있고 강한 사람들, 빽있고 인맥 있는 사람들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분들 80년 세상에서 잘나고 1000년 만년 지옥에서 살 인생들인 거예요. 왜요? 그분들 하나님 없이, 하나님 은혜 없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도 충분한 인생이었고 그 결과는 바로 지옥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나 약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인된 우리는요, 힘이 없어가지고 연약해서 부족해서 죄인이어서 하나님 붙들지 않고는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붙들었고 하나님 의지했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 우리 손 꼭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저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없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80년 잘 나가고 1000년 만년 지옥에 사실래요? 아니면 부족하고 연약하고 잘 안 돼도 80년 하나님께 붙들며 살다가 영원히 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사실래요? 부자와 나사로 스토리에서 우리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선택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붙들며 사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매달리는 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사는 에서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야곱의 인생으로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없이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에서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 없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하여서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 붙들며 살아가는 야곱의 인생으로 꼭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에서는 세상이 손들어주는 인생이지만 야곱은 하나님이 손들어주는 인생이기에 우리는 야곱의 인생을 살아야 돼요. 에서는 계속 1등입니다. 승승장구합니다. 자수성가합니다. 자기 힘으로 일가를 이루고 자기 지혜로 성을 쌓고 자기 능력으로 많은 걸 이뤄내요. 세상은요, 그런 사람에게 손을 들어줘요. 너 잘했다 그러고 대단하다 그러고, 세상은 그런 사람을 위너라고 칭찬해요. 그러나 야곱은 약해요. 그래서 집니다. 넘어져요. 부족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 꼭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든 하나님 안 놓치려고, 하나님께 복 받으려고 씨름해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 보고 뭐라고 그러신 줄 아십니까? 우리 창세기 32장 28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세상은요, 에서의 손을 들어주고 에서 네가 이겼다고 세상은 말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요, 에서 보고 너 졌다 그래요. 오히려 야곱의 손을 들어주세요. 하나님이 에서 보고 이겼다 하지 아니하시고 야곱 보고 손을 들어주시고 네가 이겼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대단하다, 네가 이겼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요, 누가 여러분들의 손을 들어줬으면 좋겠습니까? 세상이 여러분의 손을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하나님이 제 손 높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세상이 높이는 사람들은요, 세상이 낮추는 거예요. 세상이 낮춰요. 그러나 하나님이 높이는 사람은요, 무너뜨릴 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 보잖아요. 세상에서 잘 나가고 대단하고 세상이 높인 사람들이요, 세상이 그들을 무너뜨려요. 손을 못 써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높이는 사람은 세상 어느 누구도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 믿는 우리들을요, 그냥 세상의 논리에 던져두십니다. 그럼 세상의 논리에서 누가 이깁니까? 누가 승리합니까? 1등, 장자, 힘센 사람,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들이 이기는 거예요. 항상 세상에는 야곱이 아니라 에서가 이겨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세상의 논리에 우리들을 던져 놓으시지만 어느 순간 딱 보면 하나님은 또한 그 세상의 논리를 가차없이 깨부셔버립니다. 보세요, 여러분. 장자 에서가 이겨서 일찍 나왔지만 둘째 야곱이 결국 선택받잖아요, 여러분. 힘 있는 에서에게 찾아가신 게 아니라 힘없는 야곱을 찾아가 주세요, 여러분.
이긴 에서 보고 이겼다 하지 아니하시고 진 것 같은 야곱 보고 이겼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논리를 뒤집는 반전, 세상적 승리를 뒤집는 역전, 그게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여러분 힘있고 팔팔할 때, 내무로 할 수 있다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일을 내가 이제는 할 수 있겠다 나서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막습니다. 너 안 된다, 너 못 사용한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떨 때 모세를 써요? 80세, 이제 저 못합니다, 안 됩니다, 저 부족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써요, 여러분. 어떻게 써요? 놀랍게 사용하세요. 여러분, 다 절망하고 있을 때, 다 낙심하고 있을 때, 정말 나약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다윗을 들어서 엄청난 골리앗을 무너뜨리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논리로는 골리앗이 이기는 게 맞는데 하나님은 다윗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다윗을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로마 제국은요, 강대했어요. 어느 나라도 어느 민족도 대항할 수 없을 정도로 무서운 힘을 가진 게 로마 제국이었어요. 그 로마 제국이 초대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사자굴에 던져서 씨를 말리려고 그러고, 결코 이길 수 없는 게임이죠. 누가 봐도 로마 제국이 이겨야 되고 끝나도 금방 끝나야 되는 싸움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역사의 아이러니를 우리는 지금 보고 있잖아요. 역사 속에서 로마 제국은 멸망했지만 그들이 그토록 멸망시키려고 했던 기독교 복음은 세대와 세대를 거쳐 지금 여기까지 엄청나게 부흥하고 이어져 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런 확신이 있어요. 아무리 여러분 한국교회가 어렵고 힘들고, 여러분 한국교회가 쇠퇴하고 뭐 얘기가 많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요, 연약한 자를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이 손들어주는 에서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손들어주는 야곱 같은 인생을 살아야 돼요. 결국 하나님만 붙드는 야곱의 인생이 승리하는 거고요, 하나님이 의지하는 야곱의 삶만이 하나님 앞에 영원히 남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손들어주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손들어주시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인생을 손들어주세요? 나의 부족함을 아는 인생,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인생, 절망해본 인생,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 필요하다고,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고, 하나님 이끌어 가셔야 된다고,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매달리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리는 인생 가운데 그 인생의 손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보고 네가 이겼다, 너 승리한다, 내가 너를 승리케 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되어집니까? 왜 나는 이렇게 안 되고 실패하고, 왜 이렇게 내 인생은 꼬이고, 왜 이렇게 내 인생은 힘드냐고 여러분 절망하는 인생이 지금 여기 계세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내가 왜 또 이렇게 죄짓고 또 죄짓고, 그래 나는 이렇게 날마다 넘어지냐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괜찮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자의 손을 들어주기를 원하세요. 그런 자를 통해 일하십니다. 그런 자를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 하나님, 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저 죄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를 변화시켜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를 승리케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 미련하십니까? 약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사십니까? 세상 속에서 실패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 자체만으로는 괜찮아요. 포기하지 마세요. 안 된다고 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여러분 그런 자만 쓰는 게 아니에요. 미련하고 약했다고 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미련하고 약한 것을 알기에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하나님 더 매달리고, 하나님 더 붙들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 간구하며 살아가는 자, 하나님은 그런 자의 손을 들어주시고 그런 자를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선임 목사님이 저에게 연락을 주셨어요. 다음 주 토요일에
오른교회 새로 담임하시는 목사님하고 장로님들이, 시무장로님들이 우리 교회 방문 탐방하신다고 저하고 끝나고 탐방 끝나고 이야기하기 원한다고 이렇게 연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 우리 선임 목사님에게 되물었어요. 아니, 서울의 그 큰 교회에서 우리 교회 뭐 볼 게 있다고 용인까지 오냐고. 우리 교회보다 성도들이 훨씬 더 많고 더 좋은 교회인데. 그래서 우리 선임 목사님이 정답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아, 목사님, 우리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도 왔는데 뭘요? 듣고 있는데 틀린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세계 최대 교회인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보고 가는 교회인데 다른 교회가 안 올 이유가 없겠죠, 여러분. 제가요, 뭐 그걸 자랑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한국 교회가 우리 교회를 주목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많은 교회 목회자분들이 우리 교회를 칭찬하고,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이 어려운 때에, 이 한국 교회가 어렵다고 말하는 이때에 우리 용인제일교회 잘한다고, 멋지다고 우리 교회에 손을 들어줘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좋은 거죠. 그것도 의미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저는요, 우리 용인제일교회 사람들이 손들어주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손들어주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손들어주는 교회. 물론 사람들도 손들어주고 하나님도 손들어주면 좋겠죠. 그거 쉽지 않아요. 사람들이 손들어주는 거에 취해서 우리가 하나님 손 놓아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손 붙들고 하나님이 손 들어주시기를 소망하고, 그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그것을 최고로 여기며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올해 표어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행복하게로 정한 거예요. 저는요,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서처럼 사람이 손들어주는 인생이 아니라 야곱처럼 하나님이 손들어주는 인생을 살아내세요. 세상이 이겼다고 말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 이겼다, 너 승리했다 말하는 인생을 꼭 살아내시길 소망합니다. 야곱, 부족했지만, 연약했지만, 죄도 많이 지었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향해 네가 이겼다, 네가 승리했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결국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꼭 붙잡고, 우리의 손을 붙잡고 네가 이겼다, 잘했다, 하나님이 칭찬하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귀한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서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야곱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문제가 많아도, 여러분 시련이 있어도,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우리는 에서의 삶이 아니라 야곱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야곱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붙들고 사는 인생, 야곱처럼 하나님이 손들어주는 인생, 하나님이 이겼다고 하시는 인생, 그런 인생 꼭 살아감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인생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